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내용들을 사도행전 1장 초반부에서 다루고 있는데, 기독교의 가장 중심적인 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신앙 그럴 때, 신앙이라고 그럴 때 우리 쪽에서의 반응, 우리 쪽에서의 열심, 충성, 헌신, 각오, 또 우리의 어떤 감정, 우리의 의지, 이런 것이 있기 전에 객관적 사실이 중요해요. 객관적 사실. 그것은 객관적 사실이 이 역사선상 속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났는가 하는 것에 뿌리를 두고 있고요. 그것에 기반해서 우리의 신앙이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확인하게 됩니다만, 구약 성경에서부터 계속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시대를 거쳐서 예언을 했고, 역사선상 속에서 그 예언들을 멀리 바라보면서 말씀해 왔습니다. 히브리서 1장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 모양으로, 여러 부분으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툭 떨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구체적인 하나님의 이 플랜,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표면적으로 겉으로 보면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음을 당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예수님 자신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친히 담당하신 것이고,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기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역사 선상 속에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얼만큼 믿음이 있냐, 얼만큼 성실하냐, 충성하냐,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만, 바로 객관적인 이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보내셨다고 하는 이 구속 역사, 이것을 더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이 있어야 우리의 믿음이 성립이 되는 것이지,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칫 그 우상으로 빠질 수가 있어요. 일반의 종교들은 우리의 치성, 우리의 열심, 우리의 노력, 사람의 어떤 추구하는 바, 사람의 성실성, 우리도 있잖아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우리나라도 그게 아주 강하죠. 그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종교를 우리의 감성에, 우리 쪽에 기반을 둬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가.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구체적인 역사 선상 속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사실을 제자들에게, 1세기의 그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이 예수님이 지금 감람산에서 승천하셨거든요. 몇 명 봤어요, 이게. 11 제자들이 본 거고, 이제 1장 12절 이하에 의하면 120명의 문도가 본 건데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주 소수의 갈릴리에, 그것도. 이스라엘은 전 세계적으로도 변방 중에 변방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중에도 변방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갈릴리 지방에서, 이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11명 혹은 120명의 문도, 120명의 신자들이 이렇게 보고, 이 기독교 역사가 2000년의 역사를 거쳐서 지금 왔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아무리 그 종교가 힘을 가진다고 해도 그 소수의 사람들로 기독교가 2000년의, 종교가 2000년의 역사를 가지면서 올 수 있겠습니까?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토대가 없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사실성이라고 하는 역사적 토대, 이게 없이, 사실적 토대가 없이 종교가 그냥 개념만으로, 철학적인 것만으로 성립이 될 수 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을 취하셨냐? 하나님의 구속 경륜의 역사는 변화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역사 선상 속에서
기독교란 역사와 함께 숨을 쉬고 역사와 더불어 있고 역사 안에 존재하며 역사 속에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우리들 속에 찾아오시는 것이 기독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일련의 역사들을 이 땅의 역사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10절부터 읽었습니다마는 이게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가 짧은 11절 말씀까지 되어 있지만 이 복음서의 역사와 나중에 이어질 사도행전의 이후의 역사, 기독교 이후의 역사를 거기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1장 10절에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는데 여기 누가 등장합니까? 흰옷 입은 두 사람, 천사예요.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한글 성경은 그냥 자연스럽게 번역했습니다만 강조적이에요. 강조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보라, 보라. 흰옷 입은 두 천사가 그들 곁에 섰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섰다라는 표현이요. 참 성경이 천사가 나타났으면 우리는 천사 뭐 기가 막힙니다. 신적 존재 아니에요. 그럼 얼마나 수식을 하고 그 천사 와 놀랍고 막 이런 표현들이 막 엄청나게 그런 수사학적인 표현들이 동원됐을 텐데 그런 표현이 없고 그냥 흰옷 입은 보라 흰옷 입은 두 천사가 곁에 섰다. 근데 이 섰다라는 표현이 뭐냐면은 이 헬라어에서 잘 쓰지 않는 그 용법인데요. 대과거로 썼어요. 대과거. 그러니까 좀 추론을 해보면 천사들이 요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미 그 전부터 천사, 이 영적인 존재인 천사의 존재가 이미 이 땅 가운데 실제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추측하게 합니다. 여기 제자들이 뭐 봤다,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하늘을 쳐다봤다, 이런 올라간다, 쳐다본다 이런 동사들이 나오는데 그보다 훨씬 더 대과거를 썼어요. 그러니까 거기 늘 있었던 것처럼. 이게 비슷한 모습이 여기 승천 때 두 천사가 나타났는데 예수님의 부활 때에도 두 천사가 나타나요. 누가복음 24장을 한번 가보시죠. 누가복음 24장 4절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24장 4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예요. 부활 이후인데 거기 24장 4절에 보면 비슷한 표현이 나오는데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기서도 문득이라고 이렇게 번역했습니다만 똑같아요. 보라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이 섰는지라라는 말이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도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천사가 짠 하고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천사 그러면 짠 이렇게 생각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이 하늘의 세계가 이 땅 가운데 세계를 보고 있는데 이미 실제하고 있는 세계가 하늘의 세계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그때 천사가 등장한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하늘의 영적인 실제들이 이미 이 땅에 이미 존재하고 있고 임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보이는 거, 우리가 눈에 감각적으로 확인하는 거, 이것만을 믿음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그렇게 생각하면 그러면 여러분 다 보이나요? 우리가 눈에 보인다고 다 보입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도 정확하게 판단이 안 되는데요. 하이젠버그라고 하는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사람이 소위 우리가 보는 대상과 우리가 관찰된 대상과 실제 대상이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은 보는데 정확하게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린 가시광선에 의해서 보기 때문에 사물을. 빛이라고 하는 이 가시광선에 의해서 우리가 다 보는 겁니다. 가시광선이 없으면 보질 못해요. 우리 지금 여기 불을 다 끄면 아무것도 보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가시광선에 의해서 보여지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 가시광선에 보여지는 그 실물이 진짜 실물이냐. 그 노벨 물리학상 받은 사람이 하이젠버그가 그걸 주장한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 하늘의 실제가 진정한 실제라고 말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도 다 죽잖아요, 사람들이. 우리가 내가 여기 있지만 사실은 어떤 면에서 허상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앞으로 살면 얼마큼 더 살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계시는데. 많이 살아야 50년 더 살까요? 요즘에 120세를 내다본다고 하는데, 그래 봐야 저도 사라져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사라져요. 영원히 존재하는 것들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영원히 존재하는 실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실제는 존재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때 천사가 등장했다는 것은 천사가 뿅 하고 나타났다기보다는 이미 하늘의 실제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승천의 시점에서도 동일한 표현이에요. 두 천사가 이미, 근데 두 천사가 이렇게 나타났는데 두 천사가 뭐라고 그러죠? 11절에 1장 11절에 갈릴리 사람들아 이렇게. 지금 여기가 예루살렘이거든요. 예루살렘은 그 감람원인데 제자들의 신분을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너희들이 갈릴리에 있을 때부터 적어도 천사는, 이 두 천사는 갈릴리 사람들아 이 얘기할 때는 이미 너희들이 어떤 배경 속에서 자라왔는지를 그거 다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천사가 이 흰옷 입은 천사가 얼마나 굉장한 천사, 야 놀랍다 그런 표현이 없고, 천사도 천사 자신에게 집중되기를 원치 않아요. 천사는 뭐 하는 사람이냐, 뭐 하는 존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신저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기 위해서 온 존재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가, 얼마나 역사가, 천사가 얼마나 초월적인 존재인가 이런 거는 관심 없다고요. 천사 자체는. 우리는 신령한 거, 영적인 거, 막 환상 이런 거 너무 좋아하죠. 초월적인 거 막 좋아해요. 우리가 초월이라는 말도 우리의 영역 속에서 우리 인간의 언어로 우리의 경험 영역을 벗어난 것을 초월이라고 표현한 것이지, 하나님에서는 초월이 없어요. 하나님에게서 무슨 초월이 있어요? 하나님 자신이 초월하신 분인데. 그러니까 천사는 뭐라 그래요? 1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들 지금 예수님 올라갔는데 너희들 왜 하늘을 쳐다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죠? 예수님에 대해서 두 가지를 가르쳐줘요. 이 천사가. 두 가지를 11절에 가르쳐주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예수. 이 강조예요. 강조.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 이걸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예수는 어떤 예수냐?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는 예수.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승천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천사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의 부활도, 예수님의 부활 승천도 놀라운 사실이지만 너희들의 시선을 어디에 집중해야 되느냐? 초대교회요. 그리고 이 서신을 읽는 모든, 이 사도행전을 읽는 모든 교회에게 무엇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느냐? 승천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다시 오실 그 예수, 다시 오실 그 예수. 너희들이 본 그대로 오시는 그 예수.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도 중요하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예수도 중요하지만, 초대교회 공동체는 궁극적으로 무슨 예수를 소망하고 무슨 예수를 기다려야 되느냐?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려야 된다. 천사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다 빼요. 그러니까 천사는 와서 다 보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다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증언하고 천사의 역할은 끝이에요. 거기에 무슨 수식이 붙거나 얼마나 놀랍냐 이런 것들이 없어요. 성경이 참 우리의 생각과 기대가 다른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면
뭐 기가 막히게 멋있는 로마 황국에서 태어나시고 기독교가 얼마나 힘을 가지고 얼마나 이 세상에서 권세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 모습으로 기독교를 소개할 것 같은데 천사가 이렇게 이 모습에도 등장했는데 결정적으로 등장했는데 결국은 예수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너희들 그 예수를 기다려야 되는 공동체야. 그 이야기하고 끝이에요. 예수님 이게 더 기독교가 그래서 더 무서워요. 충격이 더 큽니다. 수식이 없기 때문에 그냥 사실을 탁 던져놓으니까 이 무게를 감당을 못하는 거야. 무게를. 이 무게가 너무나 크니까. 자, 그리고 1장 1절서부터 11절까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정확하게 얘기하면 부활 이후의 승천,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진 예수님이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오시겠다는 약속, 그것을 딱 하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올 텐데 그 전에 그러면 이 약속을 받은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공동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하는 공동체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으로 갖고 있는데 이제 부활과 승천은 약속이 아니라 성취됐죠. 딱 하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 재림의 약속만 남아있는 형태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재림 사이의 교회가 무엇을 할 것인가?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은 2장에서 일어날 일이에요.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것이 1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 속에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으면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이 대단하죠. 그게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어떤 큰 축이니까 예수님의 부활 승천과 맞먹는 그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는 사건이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중요한데 그런데 그 사이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사이에 뭐가 껴있냐? 1장 12절부터 14절을 보시면 1장 12절에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이게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이 감람원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산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산이 아마 감람산일 거예요. 올리브 마운틴인데 올리브 나무가 거기 많이 있어서 감람원이에요. 제가 가봤는데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2007년도에 가갖고 이 빨리 코로나가 풀리면 한 번 더 가보고 싶어요. 여기 이 산지를.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거기서 승천하셨는데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그래서 안식일을 주제를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확하게 오순절 성령 강림, 강림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예수님의 오순절이 77이 49, 일곱째 주에 49의 마지막 50일째를 오순절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역순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도 안식일이에요. 부활하신 날도 그러니까 안식 후 다음 날 주일날이 우리가 지금 섬기는 주일날 부활하셨고 다 계산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날도 주일날이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여기 사도행전 1장에서 40일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 40일이 그 포함까지 하면 정확하게 하면 43일 올라가신 당일까지를 하면 43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6주째 되시는 날 부활 승천하셨는데 주일날 승천했어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도 안식일, 안식 후 다음 날 우리가 지금 섬기는 주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날도 주일이었어요.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도 일주일 지나서 6일 지나서 그 다음이니까 오순절이 7일째 되는 날이니까 오순절도 언제예요? 안식 후 첫날 주일이란 말이에요. 지금 섬기는 주일.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여기서 확대해 보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주의 날에 모이기를 힘썼는가? 안식일 날 우리가 주의 날에 왜
유대교는 안식일을 지켰죠. 유대교는 계속해서 토요일 안식일을 지켰을 거예요. 금요일 저녁부터 안식일인데 거기를 지켰고, 기독교인들은 이 안식구 다음날 주일을 지켰다고요. 생명처럼 소중하게. 왜 그랬냐? 예수님 부활,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도 주일이고, 예수님께 승천하신 날도 주일이고, 오순절 성령 강림도 주일이니까 주일을 이렇게 소중하게 지킨 거예요. 1세기 때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사도행전 뒷부분에 보면 모이기를 힘썼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왜 성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일날 왜 모이기를 힘썼는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진정한 안식을 가져다 주시는 분, 진정한 안식의 완성을 가져다 주시는 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새 생명의 역사를 깨시는 분, 새 생명의 역사를 여는 분, 하늘을 여셔서 우리의 길을 내신 분, 그리고 다시 오셔서 오순절 성령 강림처럼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주일날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상상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주일을 힘써서 지키려고 했는가?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완성된 날이니까 안식일을 지키기를 힘썼던 거예요. 누가는 이걸 기록하면서 안식, 이게 거리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리, 안식일 정도에 지킬 수 있는 거리,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 정도의 거리, 그 거리를 묘사했지,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우리가 말하는 유대의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 얘기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도 주일이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날도 주일이고, 오순절 성령 강림도 주일이죠. 우리가 21세기를 살고 있지만 우리가 날이라고 하는 거 그냥 다 의미 없는 날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특별히 우리 개신교회들은 그런 것들이 좀 약한데,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그 정도의 율법주의적인 그런 날의 개념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면서 특별히 오늘 이렇게 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교회가, 개신교 교회가 주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를 담고 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봐야 되는데. 자, 그리고 나서 이 120명, 이 120명이라고 120명이 모였었어요. 여기 12절에 보면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13절에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다락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다락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다락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어퍼룸이에요. 그냥 위층, 그냥 위에. 유대의 이게 정확하게 이제 마가의 다락방으로 우리가 보여지는데 정확한 진술은 아니에요. 어떤 건진. 그런데 굉장히 넓은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120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생각이 드세요? 120명이 12 곱하기 10이잖아요. 12이라고 이제 나중에 이 15절 이하부터 그 제자 선택하잖아요. 마띠아 선택 왜 하죠? 12를 채워야 돼요. 12를.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교회적 성취의 완성을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이 12이라고 하는 숫자를 맞춰서 마띠아 선택을 하는 겁니다. 마띠아 선택을 해요. 그리고 12절부터 14절까지는 120명이라는, 12 곱하기 10이잖아요. 이 12이라고 하는 것, 10이라고 하는 것, 이게 다 완성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10계명, 이게 다 완성이에요. 12지파, 다 완성의 개념을 갖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고 하는 그 큰 흐름 속에서 성도들이 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약속을 담지하고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유일하게 알고 있는 공동체가 지금 이 제자들과 120명의 사람들인데, 초대교회 공동체인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흐름 속에서 초대교회 공동체가 힘쓴 일이 있었어요. 뭐 했냐?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어떻게 했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기를 담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담고 있고 하나님의 구속적 역사를 담고 있는 유일한 공동체가 초대교회였는데, 그 당시 때 그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을 앞에 두고 성령 오순절을 성령이 오시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그 맥락 속에서 성도들이, 교회가 뭐 했는가?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기도에 힘썼다. 여기 기도에 힘썼다라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하는 것이 미완료예요. 계속해서 기도한 거야. 여기 사실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되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오로지 그 기도에 힘썼다. 그 기도, 정관사가 있어. 그 기도에 힘썼다. 저는 이 정관사가 지시하는 게 뭘까? 오로지 그 기도. 저는 이 그 기도는, 바로 이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미한다고 봐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식하는 기도였다고요. 그리고 그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기도의 본을 보이시고 기도를 가르치셨던, 기도의 본을 보이신 것은 마태복음 6장의 우리 주기도문의 내용이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그 기도였어요. 그 기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기도. 초대교회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새 생명을 입고 부활의 새 생명의 은혜를 입었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약속이 내밀화되고, 그 약속이 이제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우리가 1장 8절에서 보았듯이 증인 노릇을 해야 되는데요. 나가서 증인 노릇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증인의 힘은 뭐예요? 그래서 증인은 무엇을 증거한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역할을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실체니까. 증언을 하려면 증언하는 그 대상이 어떤 분인지를 가장 잘 알아야 돼요. 그분과 밀접한 교제가 있어야 되고, 그분 안에서 그분이 이루어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맥락 속에서 그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도록, 하나님의 이 약속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약속이 이루어진 우리의 1차 대상자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이제 앞으로 세상에 나갈 텐데, 세상에 나갈 때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공동체로, 예수 그리스도가 증언되는 이 공동체로 하나님,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이 역할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 기도로 세상 앞에 설 거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도 이 세상 사람들도 누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부활과 새 생명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사망을 나누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약속을 대망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텐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에 모든 사람들이 동참하도록 초청하고 증거해야 되니까, 가장 중요한 사실은 초대교회 공동체 자체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 까놓고 보면 무슨 내용으로 나오냐 하면 결국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만큼 아느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에 서느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서느냐 안 서느냐가 중요하지, 세상이 얼마나 크고 두렵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왜 초대교회가 이 어마어마한 그 당시 때 헬라 로마 세계를 바라보면서 기도에 힘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된다고요. 세상 앞에 무엇으로 설 것이냐, 우리가 이걸로 설 거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의지해서 살 거라. 기도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서 있는 거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니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니까. 그 기도에 힘썼다는 거죠. 이게 자주 나와요. 그 기도에 힘썼다라고 하는 것이 2장 42절에 보면 그 기도라는 말과 힘썼다라는 말이 항상 이 관용어처럼 같이 나와요. 2장 42절에 보면 2장 42절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이제 모여서 교제하고 하는 그런 내용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범적인 모습을 이야기하는 묘사하는 부분인데 2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어떻게 돼 있어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기도는 얼마나 많이 하느냐 오래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의 제목이 중요한 거예요. 기도의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십시오. 세상에서 나가서 증인 노릇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세상의 유혹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기도에 힘썼다고. 여기서도 오로지 그 기도에 힘썼다. 이게 서신서에도 이 표현이 나오는데요. 로마서 12장 12절에 한번 가보시죠. 로마서 12장 12절. 로마서 12장 12절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읽습니다.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여기서도 그 기도에 항상 직역을 하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그 기도에 항상 힘쓰며. 여러분 여기 소망, 환난 이게 다 뭡니까? 소망, 환난 이것은 다 종말론적인 그 맥락 속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그 중간에 있어요. 초대교회 공동체가 그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고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소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궁극적으로 이 땅에 오실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아요. 근데 실존은 어떻게 돼요? 이 세상은 반대예요.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과 원리에 다 반대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있을 거라고요. 고난이 있다고요. 그래서 환난 중에 참아야 돼요. 그런데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이것이 가능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그 기도에 항상 힘써야 된다고요. 기도하지 않고 신자의 삶을 산다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맥락 속에서 보면 더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신자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에 힘쓰지 않으면 어떤 기도냐?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고 그리스도께서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증인 노릇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항상 힘쓰지 않으면 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거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무너지는 지점이 다 여기예요. 골로새서 4장 2절. 골로새서 4장 2절을 가고 싶다. 골로새서 4장 2절. 골로새서 4장 2절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이것도요. 좀 제가 직역을 하면 여기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도를 계속하라. 그 기도를 계속하라. 그 기도를 계속하라. 그 기도를 힘써라. 이것도요. 아까 그 힘써라 같은 단어예요. 그 기도를 힘써라. 깨어 있으면서 그것 안에서라고 하는 건 기도 안에서, 감사함 안에서. 그러니까 이것도 뭐죠? 깨어 있는 거, 깨어 있는 것이 뭐냐면 감사한다는 거예요. 감사가 없으면 깨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생활하면서 감사가 없으면 깨어 있지 않는 거예요. 계속 불만만 쌓이고 불평만 쌓이고 원망만 쌓여요. 그러면 그게 깨어 있지 않은 거예요. 깨어 있지 않은 게 뭐 게으르고 이런 게 아니라 깨어있지 않으면 뭐냐면 감사가 없는 게 깨어있지 않는 거예요. 감사의 조건과 원인이 하나도 없고 불평과 원망의 원인만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깨어있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사함 안에서 깨어있으려면
여기 먼저 뭐 어떻게 됐어요? 그 기도를 계속해라. 거기서 기도를 힘써라. 그 기도, 그 기도. 그 기도,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기도, 초대교회 공동체가 했었던 바로 그 기도. 여기 서신서에서 바울이 서신서에서 1세기 때 이제 교회 형성이 된 이 이방 지역에 있는 그 교회들을 향하여, 로마 교회와 골로새 교회와 이런 이방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향하여 너희들 그 기도를 본받아. 그 기도를 본받아야 돼. 초대교회 공동체가 그 당시 때 증인 노릇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기도에 힘썼기 때문에. 정말 우리의 영혼에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정말 보십니까?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여러분들 인식이나 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내 자신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생각이나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 힘들다 그러고 어렵다 그러고 절망스럽다고 하는 그런 모든 주제들이 여러분들의 기도의 터널을 통과한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터널을 통과하고 나온 거냐고요, 그게. 초대교회가 이거 했다고요. 120문도가. 그냥 성령이 오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증인 노릇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의 시험 앞에서 여러 가지 시험과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날 텐데 하나님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도 세상 앞에 서야 되는데 하나님 은혜 주셔야 내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성경은요 우리가 다 얘기해 줬어요. 우리가 다른 거 생각하고 있느라고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사도 시대에 초대교회 최초의 공동체가 무엇을 했는지, 무엇에 집중을 했는지, 그리고 저들의 영적인 구도와 패턴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그리고 교회가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힘써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삽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축복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게 아닙니다. 먹고 살면 사는 건 줄 알고 이 세상에 육신적인 재물이나 육신적인 부유함에 빠져 있으면 그것이 사는 줄 알고 우리의 영적인 민낯은 점점 병들어가고 우리의 영적인 수준은 점점 하나님과 상관없이 흘러가는데도 나태하고 게으르고 하나님 아버지 정신을 차리고 기도의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했었던 그 기도를 우리도 그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